살아온 날들을 천천히 펼쳐보면 마음속에는 아직 이름도 붙이지 못한 얼굴들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손을 잡고 다니던 부모의 뒷모습, 함께 자라다가 어느 순간 멀어져 버린 형제의 얼굴, 젊은 날 헌신하며 함께했던 친구들, 그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 느꼈던 그 텅 빈 기분, 직장에서 매일 마주쳤던 동료, 많은 시간을 함께했지만 이직이나 은퇴 후에는 잊혔던 그들의 이름, 병원 대기실에서 어깨가 스쳐 지나갔던 누군가, 한두 번의 대화 속에서 무언가를 주고받았던 낯선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자식이 되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사랑이 되었다가 그 관계를 놓아야 했던 나 자신. 우리는 모두 이런 인연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인연이 주는 기쁨도 너무나 컸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의 그 따뜻함, 이해받는다는 느낌, 있는 그대로 사랑받았던 그 순간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그 순간들이 없었다면 이 삶은 얼마나 삭막했을까요? 그러나 인연이 주는 상처도 똑같이 깊습니다. 기대했던 사람이 돌아서고 믿었던 누군가가 배신할 때의 그 절망감, 사랑했던 사람이 멀어져 갈 때의 그 무기력함, 죽음 때문에 영영 만날 수 없게 되어버린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밤들, 부모가 해주지 못했던 것, 자식이 받지 못한 것들로 인한 죄책감과 미안함, 이루지 못한 화해, 말하지 못한 고마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렇게 많은 후회와 그리움, 서운함과 분노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뼈아픈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탓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먼저 연락했더라면,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밤새 자책합니다. 인연이 멀어지는 것을 모두 자신의 부족함이나 잘못으로 돌리며 마치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처럼 자신을 깎아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기 위해 구독,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이런 마음으로 밤을 새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인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이 괴로움이 사실은 인연 자체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원인과 조건이 모인 하나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모두 드넓은 인과의 흐름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에 저항하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인연을 붙잡으려 합니다. 좋은 인연은 반드시 평생 함께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서 무조건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어도 그래도 인연이니 참아야 한다고 자책합니다. 지나가 버린 사람을 마음속에서 자꾸 붙잡습니다. 돌아올 리 없는 과거를 계속 그리워합니다. 마치 인연이라는 것이 영원해야만 의미 있다고 믿는 것처럼.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인연을 붙잡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정말 행복했나요? 어느 어머니는 자식이 자신의 뜻대로 가지 않자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더 잘 이끌었더라면 다르지 않았을까 하며 자신의 손자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인연을 붙잡으려는 집착이 그 다음 인연까지 병들게 했습니다.
어느 중년의 사람은 헤어진 누군가를 20년이 넘도록 그리워했습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지만 마음은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현재의 사람들도 자신도 모두 그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형제는 돈 때문에 멀어진 관계를 평생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가족은 끝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신념에 매달려 화해의 기회를 계속 밀쳐냈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악수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연을 붙잡을 때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던 그 관계는 점점 더 병들어 갑니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할수록 상대도 힘들어하고 결국 우리 둘 다 상처를 입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모두는 흘러간다고. 그것은 단순한 일반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연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가르침입니다. 인연도 변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도 멀어집니다. 평생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던 사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그저 삶이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연을 마치 소유해야 할 물건처럼 여깁니다. 마치 인연을 자신의 손 안에 넣어두면 그것이 영원히 자신의 것이 될 것처럼. 하지만 인연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인연은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할 때 손에서 떠나가고 놓아줄 때 오히려 더 깊은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연을 붙잡으려는 그 집착이 현재의 우리 삶까지 어둡게 만듭니다. 당신이 지나간 누군가를 계속 마음속에서 붙잡고 있는 동안 현재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당신이 과거의 상처를 자꾸만 되짚으며 자책하는 동안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당신의 따뜻함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당신이 돌아오지 않을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 자신의 삶은 얼마나 멈춰 있을까요? 우리가 인연에 집착할 때 우리는 두 개의 시간 속에서 산신다. 현재의 나 그리고 과거의 나. 현재의 상황 그리고 과거의 상황. 그 두 시간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며 현재를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많은가요? 우리가 붙잡으려는 그 인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연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모든 인연은 그것이 함께 가야 할 만큼 함께 가고 떠나야 할 때 떠나간다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우며 그것이 진정한 인연의 의미라는 것. 어쩌면 우리가 인연을 붙잡는 일보다 인연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일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연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헤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입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인연이고 그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 그것을 붙잡음으로써 아니면 놓아줌으로써, 그것을 원망하며 아니면 감사하며, 그것이 우리 앞에 남겨진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강물의 흐름에 저항하고
물을 잡으려고 할 때 손이 상하듯이 인연도 그렇게 흘러가야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것은 결국 흘러가기를 원하는 물결이며 우리가 그것을 놓아줄 때 그 물결은 비로소 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연은 방문객과 같습니다. 어떤 손님은 오래 머물고 어떤 손님은 잠깐만 방문합니다. 우리는 손님이 올 때를 기준으로 집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떠날 때를 기준으로 마음을 닫힙니다. 손님이 머문 동안 그들과 함께하고 떠날 때 감사히 배웅합니다. 그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삶으로 들어올 때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에 깊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모든 것들에 감사를 합니다. 그것이 인연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강하게 만들고 떠나갑니다. 험한 길을 함께 걸으며 나를 단단하게 만들던 그 사람, 그 인연이 닿으면 그들의 역할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남겨준 단단함으로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갑니다. 나를 실망시키고 배신했던 그 사람.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나는 남의 아픔을 알게 됩니다. 그 배신을 통해 나는 더 깊고 신중한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그 상처도 하나의 선물입니다.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길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따뜻하게 하고 떠나갑니다. 생각날 때마다 웃음 짓게 만들던 친구, 아무 말 없이도 함께 있기만 해도 좋았던 그 시간, 그 인연이 떠나도 그 따뜻함은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들지 말고 인연이 닿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자연스러우며 모든 흐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살아갑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에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우리 삶에서도 만났던 사람이 떠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나뭇잎이 가을이 되면 떨어져야 나무가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연도 때가 되면 떠나야 우리가 새로운 만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인연이 되어줍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작은 연습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미워했던 가족, 혹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 마음속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하나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봅시다. 고마웠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상처도 있었지만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이 나의 일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인연이었구나 하고 이제 당신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한번 중얼거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꼭 쥐고 있던 그 사람의 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손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가슴이 한 뼘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호흡이 조금 깊어집니다. 밤새 뒤척이던 당신의 침대가 갑자기 포근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연을 붙잡으려는 집착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 때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듯이 인연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의 마음도 경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놓아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비로소 이완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보낸 그 인연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를 놓아줄 때 그 인연은 더 아름답게 당신의 마음 속에 자리 잡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물결로 남아 당신을 자꾸 흔들던 인연이 당신이 흐름에 맡길 때 고운 모래알처럼 당신의 마음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떠나버린 인연 한 사람을 떠올리고 아직 곁에 남아있는 인연 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 두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낸 당신 자신에게도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속삭여 봅시다. 이 간단한 연습을 매일 밤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같은 얼굴들을 만나도 그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길을 가다가 만나는 이웃의 인사가 전과는 다르게 들립니다. 아침에 만나는 가족의 얼굴이 더 소중해 보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의 한마디가 왠지 더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유를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남에 감사하고 헤어짐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는 눈이 바뀌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부담스럽던 관계가 감사함으로 변하고 마음 한 구석에 맺혀 있던 원망이 이해로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외적 환경을 바꾸지 않고도 우리 내면의 눈을 바꾸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를 해봅시다. 당신을 낳아주신 부모, 함께 자라온 형제자매,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당신 곁에 있었던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들,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매일 마주치는 이웃들, 한번 스쳐 지나갔던 낯선 사람들, 그 모두가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누군가의 인연입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형제로서, 누군가의 친구로서, 누군가의 사랑으로서, 누군가의 적으로서 우리는 모두 서로의 삶 속에 스며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인연들에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합장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소중했습니다. 이미 떠나간 인연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합장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잘 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 자신에게도 조용히 속삭여 봅니다. 수고했다. 괜찮다. 충분하다. 고맙다. 그렇다면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강물의 흐름에 저항하고 물을 잡으려고 할 때 손이 상하듯이 인연도 그렇게 흘러가야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것은 결국 흘러가기를 원하는 물결이며 우리가 그것을 놓아줄 때 그 물결은 비로소 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연은 방문객과 같습니다. 어떤 손님은 오래 머물고 어떤 손님은 잠깐만 방문합니다. 우리는 손님이 올 때를 기준으로 집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떠날 때를 기준으로 마음을 닫힙니다. 손님이 머문 동안 그들과 함께하고 떠날 때 감사히 배웅합니다. 그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삶으로 들어올 때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에 깊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모든 것들에 감사를 합니다. 그것이 인연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강하게 만들고 떠나갑니다. 험한 길을 함께 걸으며 나를 단단하게 만들던 그 사람, 그 인연이 닿으면 그들의 역할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남겨준 단단함으로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갑니다. 나를 실망시키고 배신했던 그 사람.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나는 남의 아픔을 알게 됩니다. 그 배신을 통해 나는 더 깊고 신중한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그 상처도 하나의 선물입니다.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길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따뜻하게 하고 떠나갑니다. 생각날 때마다 웃음 짓게 만들던 친구, 아무 말 없이도 함께 있기만 해도 좋았던 그 시간, 그 인연이 떠나도 그 따뜻함은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들지 말고 인연이 닿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자연스러우며 모든 흐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살아갑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에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우리 삶에서도 만났던 사람이 떠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나뭇잎이 가을이 되면 떨어져야 나무가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연도 때가 되면 떠나야 우리가 새로운 만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인연이 되어줍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작은 연습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미워했던 가족, 혹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 마음속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하나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봅시다. 고마웠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상처도 있었지만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이 나의 일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인연이었구나 하고 이제 당신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한번 중얼거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꼭 쥐고 있던 그 사람의 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손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가슴이 한 뼘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호흡이 조금 깊어집니다. 밤새 뒤척이던 당신의 침대가 갑자기 포근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연을 붙잡으려는 집착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 때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듯이 인연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의 마음도 경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놓아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비로소 이완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보낸 그 인연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를 놓아줄 때 그 인연은 더 아름답게 당신의 마음 속에 자리 잡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물결로 남아 당신을 자꾸 흔들던 인연이 당신이 흐름에 맡길 때 고운 모래알처럼 당신의 마음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떠나버린 인연 한 사람을 떠올리고 아직 곁에 남아있는 인연 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 두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낸 당신 자신에게도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속삭여 봅시다. 이 간단한 연습을 매일 밤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같은 얼굴들을 만나도 그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길을 가다가 만나는 이웃의 인사가 전과는 다르게 들립니다. 아침에 만나는 가족의 얼굴이 더 소중해 보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의 한마디가 왠지 더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유를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남에 감사하고 헤어짐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는 눈이 바뀌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부담스럽던 관계가 감사함으로 변하고 마음 한 구석에 맺혀 있던 원망이 이해로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외적 환경을 바꾸지 않고도 우리 내면의 눈을 바꾸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를 해봅시다. 당신을 낳아주신 부모, 함께 자라온 형제자매,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당신 곁에 있었던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들,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매일 마주치는 이웃들, 한번 스쳐 지나갔던 낯선 사람들, 그 모두가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누군가의 인연입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형제로서, 누군가의 친구로서, 누군가의 사랑으로서, 누군가의 적으로서 우리는 모두 서로의 삶 속에 스며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인연들에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합장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소중했습니다. 이미 떠나간 인연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합장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잘 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 자신에게도 조용히 속삭여 봅니다. 수고했다. 괜찮다. 충분하다. 고맙다. 그렇다면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강물의 흐름에 저항하고 물을 잡으려고 할 때 손이 상하듯이 인연도 그렇게 흘러가야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것은 결국 흘러가기를 원하는 물결이며 우리가 그것을
놓아줄 때 그 물결은 비로소 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연은 방문객과 같습니다. 어떤 손님은 오래 머물고 어떤 손님은 잠깐만 방문합니다. 우리는 손님이 올 때를 기준으로 집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떠날 때를 기준으로 마음을 닫힙니다. 손님이 머문 동안 그들과 함께하고 떠날 때 감사히 배웅합니다. 그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삶으로 들어올 때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에 깊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모든 것들에 감사를 합니다. 그것이 인연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강하게 만들고 떠나갑니다. 험한 길을 함께 걸으며 나를 단단하게 만들던 그 사람, 그 인연이 닿으면 그들의 역할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남겨준 단단함으로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갑니다. 나를 실망시키고 배신했던 그 사람.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나는 남의 아픔을 알게 됩니다. 그 배신을 통해 나는 더 깊고 신중한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그 상처도 하나의 선물입니다.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길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따뜻하게 하고 떠나갑니다. 생각날 때마다 웃음 짓게 만들던 친구, 아무 말 없이도 함께 있기만 해도 좋았던 그 시간, 그 인연이 떠나도 그 따뜻함은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들지 말고 인연이 닿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자연스러우며 모든 흐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살아갑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에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우리 삶에서도 만났던 사람이 떠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나뭇잎이 가을이 되면 떨어져야 나무가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연도 때가 되면 떠나야 우리가 새로운 만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인연이 되어줍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작은 연습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미워했던 가족, 혹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 마음속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하나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봅시다. 고마웠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상처도 있었지만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이 나의 일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인연이었구나 하고 이제 당신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한번 중얼거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꼭 쥐고 있던 그 사람의 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손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가슴이 한 뼘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호흡이 조금 깊어집니다. 밤새 뒤척이던 당신의 침대가 갑자기 포근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연을 붙잡으려는 집착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 때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듯이 인연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의 마음도 경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놓아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비로소 이완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보낸 그 인연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를 놓아줄 때 그 인연은 더 아름답게 당신의 마음 속에 자리 잡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물결로 남아 당신을 자꾸 흔들던 인연이 당신이 흐름에 맡길 때 고운 모래알처럼 당신의 마음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떠나버린 인연 한 사람을 떠올리고 아직 곁에 남아있는 인연 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 두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낸 당신 자신에게도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속삭여 봅시다. 이 간단한 연습을 매일 밤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같은 얼굴들을 만나도 그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길을 가다가 만나는 이웃의 인사가 전과는 다르게 들립니다. 아침에 만나는 가족의 얼굴이 더 소중해 보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의 한마디가 왠지 더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유를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남에 감사하고 헤어짐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는 눈이 바뀌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부담스럽던 관계가 감사함으로 변하고 마음 한 구석에 맺혀 있던 원망이 이해로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외적 환경을 바꾸지 않고도 우리 내면의 눈을 바꾸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를 해봅시다. 당신을 낳아주신 부모, 함께 자라온 형제자매,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당신 곁에 있었던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들,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매일 마주치는 이웃들, 한번 스쳐 지나갔던 낯선 사람들, 그 모두가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누군가의 인연입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형제로서, 누군가의 친구로서, 누군가의 사랑으로서, 누군가의 적으로서 우리는 모두 서로의 삶 속에 스며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인연들에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합장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소중했습니다. 이미 떠나간 인연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합장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잘 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 자신에게도 조용히 속삭여 봅니다. 수고했다. 괜찮다. 충분하다. 고맙다. 그렇다면 인연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강물의 흐름에 저항하고 물을 잡으려고 할 때 손이 상하듯이 인연도 그렇게 흘러가야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것은 결국 흘러가기를 원하는 물결이며 우리가 그것을 놓아줄 때 그 물결은 비로소 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연은 방문객과 같습니다.
어떤 손님은 오래 머물고 어떤 손님은 잠깐만 방문합니다. 우리는 손님이 올 때를 기준으로 집을 정리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떠날 때를 기준으로 마음을 닫힙니다. 손님이 머문 동안 그들과 함께하고 떠날 때 감사히 배웅합니다. 그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삶으로 들어올 때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에 깊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모든 것들에 감사를 합니다. 그것이 인연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강하게 만들고 떠나갑니다. 험한 길을 함께 걸으며 나를 단단하게 만들던 그 사람, 그 인연이 닿으면 그들의 역할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남겨준 단단함으로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인연은 상처를 남기고 떠나갑니다. 나를 실망시키고 배신했던 그 사람.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나는 남의 아픔을 알게 됩니다. 그 배신을 통해 나는 더 깊고 신중한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그 상처도 하나의 선물입니다. 아프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길입니다. 어떤 인연은 나를 따뜻하게 하고 떠나갑니다. 생각날 때마다 웃음 짓게 만들던 친구, 아무 말 없이도 함께 있기만 해도 좋았던 그 시간, 그 인연이 떠나도 그 따뜻함은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온 것입니다. 인연이 닿으면 억지로 붙들지 말고 인연이 닿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자연스러우며 모든 흐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계절의 순환 속에서 살아갑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에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우리 삶에서도 만났던 사람이 떠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나뭇잎이 가을이 되면 떨어져야 나무가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듯이 우리의 인연도 때가 되면 떠나야 우리가 새로운 만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인연이 되어줍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작은 연습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미워했던 가족, 혹은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친구, 마음속에서 여전히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하나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 봅시다. 고마웠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상처도 있었지만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이 나의 일부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인연이었구나 하고 이제 당신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한번 중얼거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꼭 쥐고 있던 그 사람의 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손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가슴이 한 뼘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호흡이 조금 깊어집니다. 밤새 뒤척이던 당신의 침대가 갑자기 포근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인연을 붙잡으려는 집착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으려 할 때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듯이 인연을 붙잡으려 할 때 우리의 마음도 경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놓아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비로소 이완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떠나보낸 그 인연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를 놓아줄 때 그 인연은 더 아름답게 당신의 마음 속에 자리 잡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물결로 남아 당신을 자꾸 흔들던 인연이 당신이 흐름에 맡길 때 고운 모래알처럼 당신의 마음 밑바닥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세요. 떠나버린 인연 한 사람을 떠올리고 아직 곁에 남아있는 인연 한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그 두 사람에게 마음속으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낸 당신 자신에게도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속삭여 봅시다. 이 간단한 연습을 매일 밤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같은 얼굴들을 만나도 그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길을 가다가 만나는 이웃의 인사가 전과는 다르게 들립니다. 아침에 만나는 가족의 얼굴이 더 소중해 보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의 한마디가 왠지 더 따뜻하게 들립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자유를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남에 감사하고 헤어짐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직장에 다니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는 눈이 바뀌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부담스럽던 관계가 감사함으로 변하고 마음 한 구석에 맺혀 있던 원망이 이해로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외적 환경을 바꾸지 않고도 우리 내면의 눈을 바꾸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를 해봅시다. 당신을 낳아주신 부모, 함께 자라온 형제자매,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당신 곁에 있었던 친구들, 사랑했던 사람들,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매일 마주치는 이웃들, 한번 스쳐 지나갔던 낯선 사람들, 그 모두가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누군가의 인연입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형제로서, 누군가의 친구로서, 누군가의 사랑으로서, 누군가의 적으로서, 우리는 모두 서로의 삶 속에 스며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인연들에게 조용히 마음속으로 합장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소중했습니다. 이미 떠나간 인연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합장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잘 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 자신에게도 조용히 속삭여 봅니다. 수고했다. 괜찮다. 충분하다. 고맙다.